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평온한 주말 아침을 저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는, 또 평강이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준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걷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이 또 이렇게 성큼 다가왔는데요.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잘 쉬시고 또 뭐 이렇게 일을 하셔도 뭐 평소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제가 항상 토요일 날 하는 기도인데요. 토요일 날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다른 것에 할애해버리면 주일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로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또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재직회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으니까 재직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가상 7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의미가 한 번 더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고 간단하게 보고요, 또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볼게요.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예, 어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묵상했다면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안식 후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단을 베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그 모든 나머지 곡식들도 다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는, 죽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초실절 새벽에 곡식단 열매를 거두러 새벽에 나가는 그 자리에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초실절에 드린 곡식단, 그 첫 곡식단이 드려지면 나머지도 다 드려졌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가 나타나는데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다가 같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먹여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으면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예수라는 것을,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씩에게 나타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부활의 주님이.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볼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48절 49절 24장 48절 49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패의 도시처럼 여겨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다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이 얘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뒤에는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썼던 제자가 누가잖아요. 저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시켜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과 함께 오브랩이 되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얘기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이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4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이상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끝장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딱 연결해서 보면 매치가 딱 돼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 떠나고 뿔뿔이 흩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지금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흩어지지 않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어떤 서로의 관계를 보면 그 사도행전 1장에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기다려요. 각자 이해관계는 다 틀렸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런 친척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달랐지만 주님의 약속 하나 부여잡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강림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개인을 비롯해서 공동체에도 하나님이요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뽑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비롯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주시는 약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을 어렵게 이렇게 헤집어 놓고 환경을 파도와 광풍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그게 누군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게 사탄입니다. 사람들 이면에서 환경 이면에서 감정 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끓죠. 근데 99도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답니다. 100도가 될 때 기포가 생기고 끓기 시작하고 부글부글 하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단 1도입니다. 그 1도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옛날 뭐 이렇게 전기기관차는 212도가 수증기압이 212도 정도가 되어야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211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참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지점, 그것이 많은 결과에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 기다리면 될래나 내일까지 기다리면 될래나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의 한계를 한 단계만 넘어가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이 있다는 거 우리 항상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마지막 한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마지막 지점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갈까? 왜 그냥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주면 되는데 이루시면 되는데 왜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 항상 허락하실까?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리면요. 그게 내 공로가 돼요. 내가 기다린 만큼 기다리면 내가 참 인내 잘했지. 잘 기다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에서 내 공로를 찾는 기다림조차도 인내조차도 나의 공로를 찾는 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 한계를 넘어가면 포기가 되잖아요. 그때는 내 힘이 아닌 거죠. 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내려놓아지는 거고 나의 의가
내 발밑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난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내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나는 기다릴 수도 없는 존재고 참 조급하게 인내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인내의 자리에서 마지막 1도가, 마지막 그 1도 차이가, 점수도요, 합격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격 점수에 1점만 미달이 돼도 합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점이 탁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70점으로 합격하든 100점으로 합격하든 그 1점이 69점과 70점, 그 1점이 시험의 합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지막 1도, 1점, 그게 내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을, 기다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늘 계시고 또 어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항상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폭발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있다가 마음이 상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흩어져 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믿음 오늘 가지고 하루 출발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 보고 참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 아침 출발하겠습니다.